네, 안녕하세요. 최나균 목사입니다. 오늘도 아까 함께 이야기했었던 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에 대한 이야기를 복습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짧게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시간보다는 짧게 진행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한 내용들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야기했던 것들 복습하면서 우리가 누렸던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런 순서, 역사적 내용들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구원해 주신 역사의 사건이 있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물론 재앙을 내리셨지만 벌을 내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악을 보호해 주셨고 비록 그들이 잘못하였으나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첫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큰형 가인과 동생 아벨의 죄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들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첫 죄가 시작이 되었고 첫 구원이 시작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죄들을 너무나 많이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생각하시기를 더 이상 인간들의 죄악을 볼 수 없다 여기셔서 이제는 심판을 통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어떻게요? 노아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유일한 가족이었던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시고 방주를 통해 살리시고 모든 땅에 홍수를 내리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시키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한 새 시대의 시작을 위한 준비 단계였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으키실 새로운 구원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한 예정이자 계획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노아의 방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보여주셨죠.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같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노아의 홍수 사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구약 시대부터 제사라는 것을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번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만드셨어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나머지 가죽을 불살라서 이제 불을 질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인간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마다 제사장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를 드림으로써 내가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 중에 하나였죠. 그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 자신의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자신이 구원되었음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시대에 가졌던 그런 수많은 제사들과 수많은 자기만의 상징적인 일들을 하였으나 그것이 점점 형식화되어 가고
점점 가식적으로 변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은 볼 수 없다 여기셨는지 약 신약과 구약의 중간 사이에 약 400여 년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계시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셨습니다. 어떻게 움직이셨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물론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제사들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제사의 제물이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지금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개인의 고백마다 이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180도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자리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 그것이 곧 구원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만의 정의를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어떻게 나에게 다가왔고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신다면 조금 더 우리에게 은혜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원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구원 얻는 법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믿어야도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믿어야 되는 것 두 가지를 저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과 그 이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과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신의 부활하심을 통해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 왜 죽으셨을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번제물이 되어 주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단지 한두 명의 죄를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당신을 따라가고 당신을 믿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심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아까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하였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가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까는 우리가 좀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행위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고 모두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인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비록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수많은 죄들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안에 믿음을 가진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더 이상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앞으로의 평생을 예수님 나라가는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죠. 죄를 지었지만 짓게 되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길 기대하고 그것들을 위해 노력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관계되어지는 삶, 천국을 꿈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의 생각을 자랑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이해, 배려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이죠. 또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모습, 알지 못했을 때 살아가던 모습, 교만하였던 모습, 죄를 품었던 모습,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였는지 모르고 살아갔던 모습, 그 모든 모습들을 이제는 버려버리고 포기할 수 있을 때 포기해버리고 앞으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자 새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을 꿈꾸고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내 자랑, 내가 뛰어난 것, 어떤 내가 잘난 것, 내가 아주 깨끗한 것, 그런 걸로 우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선물로서 택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여기시기에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바라봐 주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선물이 그저 가볍게 느끼게 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귀한 선물이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선물로서 여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주셨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주셨던 축복에 대한 감사의 담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받았으나 더 큰 은혜를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귀한 구원의 은혜는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베푸신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우리만이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이자 은혜로서의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가볍게 느끼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열매 맺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열매가 맺혀졌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느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처음 찾아왔을 때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첫사랑도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뜨거웠던 그리고 그 은혜로웠던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함께 뵐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